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51절까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첫때 만나지 못하게 찾으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아버지 집. 우리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크신 이름을 모신 성전은 거룩하고 모든 신보다 크신 이름 앞에 분양하게 하시며 예수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셨고 성령은 영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성경은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기록한다. 신앙은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 분양하며 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아버지 집. 마귀는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막는 시험자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할 것은 기도의 향이라. 오늘도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고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으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강구하시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전.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집.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저녁 기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가 이게 12살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절기 해마다 6월절 그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고 그 성전에 계신 예수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왜 우리를 안 따르고 여기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기 이전에 12살 때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의 첫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의 내용은 이제 30세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어놓고 해마다 6월절 저기가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성전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처음으로 모든 자들에게 여기가 어디다? 내 아버지 집이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하늘만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교회를 얼마나 아주 자기의 그냥 수준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이러한 아주 믿음에 무식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근데 그 성전은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래서 성전에 계시니까 일단 성전에 계신 크신 이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이 얼만큼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만유보다 크시다. 이 세상 우주와 만물
중에 가장 큰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물론 가깝죠. 가까우나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여야 되고 섬겨야 되는 크신 이름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육체에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이 형편없어요. 육체의 모양은 뭐 학교도 안 나고 배운 것도 없고 농사나 짓고 장사나 하고 이래도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권위는 지켜드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나보다 못 배웠어도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은요. 내가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있는가.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다녀도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 성전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크신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크신 이름이 있는 증거가 무엇으로 성전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요, 법궤예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법궤.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크신 이름 앞에 이름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고 분향하기 때문이라. 오직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깁니까? 아주 솔로몬이 잘 얘기했어요. 하늘들을 위해 하늘보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섬깁니까? 다만 이름을 두고 이름의 분향이 뭐죠? 분향단, 금향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면 돼요. 내가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래 다녔어도.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한 쌍이야.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믿음은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은 두셨을 때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왔다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만 만나요? 기도로 만나요. 그래서 기도의 약속이 뭐예요? 너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을 만한 때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보다는 기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거는 많이 얻었을지 몰라도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가? 별로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한 자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기도하라 하게 하신 이유는 얼마든지 만나주려고요. 만나줘서 뭘 하시려고요? 자기 거 다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 주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시편에는 하늘 성전에 대해서 그 하늘, 하나님의 계신 곳, 그 다음에 보호자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 어디 사이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룹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항상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날 교회가 이 천사에 대해서도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이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이 천사의 활동을 체험하는가? 체험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에 힘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전 정확하게 딱 2번 내 생에 천사를 전 체험을 했어요. 사람으로 한번 체험하고, 하나는 그냥 이제 생활 가운데서 천사가 돕는 것을 확실히 보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천사가 나를 돕고 있구나 생각하냐 이거예요. 안 하고 기도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짜증나지. 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나 정말 미치겠어 이런다고.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와, 이거 기도 자체가 영적이구나 이거를 깨닫죠.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영인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 굉장한 이 영적인 움직임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기도를 육체적으로 대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육체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제일 먼저 끊어먹는 게 뭐부터 끊어먹어? 기도부터 딱 끊어먹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자, 내가 성전이다. 그거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먼데 사람 순이 와서 곧 내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미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언을 깔아놨죠.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성전이 되기 전에 그는 항상 어디에 계셨다는 거죠?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가 매일 계셨던 건 어디예요? 성전.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그 성전은 바로 하늘의 모형, 아버지 집의 모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아버지 집과 똑같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 아버지 집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너희 안에 들어오므로 너희 영혼도 뭐가 된다? 성전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들락날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그 집,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충성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우리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며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성전 아버지 집에서 우리도 충성하면 그의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충성하셨는가?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어떻게 하셨더라?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도의 절정은 이제 그 잡히시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몇 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죠? 3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1시 동안이라는 거는 1hour예요. 1hour, 1시간. 그거를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을 말씀하셨더라. 그 3번을 한 거예요. 근데 3번, 자, 3시간 동안 그날 힘쓰시고 애쓰시고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래 내려보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그 자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시험에 든 거요. 잠자고 있는 거요.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잠을 잔 거요, 깬 거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제 저도 기도하지만은 참 희한한 게요. 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듣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역으로 받아. 아니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목사가 그 말했다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10개월 동안 지나갔어요. 그럼 나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각각 자기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있는 자는 더욱더 깨어있도록, 잠자고 있는 자는 어떻게? 또 깨야지. 기도해야지. 나와 함께. 기도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예수와 함께 깨어있는 시간. 자, 예수와 함께 깨어있는 시간. 우리 한번 시작. 예수와 함께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산 거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도 영혼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아주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자기의 뜻 때문에 고민하고 3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처음으로 계속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는 처음으로
자기의 뜻.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는 자기 뜻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내가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 자기의 뜻이 나와갖고 고민하여 죽게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내 뜻이 나와갖고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함께 병원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 다행히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 물어보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니까 제가 물었죠. 방언 없을 때 당신이 기도한 거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5분도 못하죠. 5분도 못하죠.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다 내가 원하는 거죠.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했죠. 맨날 똑같은 기도만 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는 거는 기도는 아버지 뜻을 위하는 거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자, 1시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했더니 아무튼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 이제 지금 기도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급할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맨 처음에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성령 눈에 안 보여요. 성경대로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성경이 답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라 하세요? 각각 방언을 말함. 방언. 그 방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속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도 방언 안 할 수 있다. 그런 거짓말쟁이 속지 마시고요. 성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높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도우시는 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다가 어떤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갑자기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기도가 막 나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하면서 자, 제가 한번 또 여쭤봐야지 진단을 해야 되니까. 자, 10개월 동안 매일 하루 그래도 1시간은 그래도 턱걸이 했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정한 시간, 1시간은 나 턱걸이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이것도 없죠. 들쑥날쑥.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우리가 다 성령으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침례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됐으면 내가 예수로부터 꼭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야 될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막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는 바로 그 성령의 거룩한 호흡으로 우리가 거룩한 영원히 어떻게 돼요? 거룩한 비밀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려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셔요. 자,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방언.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방언. 근데 대부분 방언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아주 10중 8구는 물어보는데 몰라도 하세요. 막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또 알게 해서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나에게 주신 선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내 영의 비밀. 자, 방언은 내 영의 비밀. 우리 한번 시작. 방언은 내 영의 비밀. 자, 우리 이 영혼의 이 비밀은 자기 영혼을 갖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사람의 영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는데 자기 영의 사정을 아냐 이게요. 몰라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지. 평소에 자기 영의 사정을 모른다고. 육체의 사정은 그렇게 알고. 자, 오늘도 보니까 살얼음이 살짝 얼었어. 그럼 벌써 우리는 육체가 어떻게 돼? 옷부터 갈아입는다고. 옷부터 두껍게 입고 보호하듯이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고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기도를 안 한 상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영혼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하게 돼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있다 이게요. 이것도 모르고 다니면 이게 종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셔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따로 시간을 잡지 않아도 일하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고 정한 시간에도 하고 이래서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고백함으로 대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대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방언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따다다다 또또또또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지만 깊게 방언을 들어가면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건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건 성령만이 아세요. 막 뭐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난 대답하고 하고 해서 대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기도도 대화다 이거예요. 아버지하고 나와의 대화예요. 아버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급한 문제가 있고요. 이건 조금도 지혜가 없고요.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하고 조곤조곤 우리 또 이 세상에서도 상의하듯이 그렇게 상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내 필요한 거를 그것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기도고 그 다음에 조금 장성한 자가 됐으면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지금 현실로 당하고 있는 현실, 또 해야 될 문제들, 또 모든 또 내가 여러 가지 또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때 보고하는 게 뭐라고요? 그 기도예요. 기도고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는요 24시간이에요. 계속 호흡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에 이 마귀와의 악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뿐이라. 근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무시로 기도. 시간이 없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서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전달해 드리면 자 아버지는 들으시고 자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거를 이 전체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기도했더니 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만났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기도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의 모든 모양과 기도의 형태와 기도의 내용을 다 우리에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요 구약에서 다 배우시는 거예요. 구약이 비유와 모형이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기도죠. 왜냐하면 내 영이 아버지와 어떻게 직접 대화하는 거야.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방언. 그러니까 더 우리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최고로 크신 분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내가 정말 독대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겠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 기도로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성전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 성소를 짓고 자 성소 안에서도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에서요. 뜰에서 하지 않아요. 문 밖에서 하지 않아요. 문 밖에서는 백성들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오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그의 직분이 뭐예요? 기도의 향 계속 몇 시간 펴야 돼? 예. 자 여러분 그럼 다 왕같은 제사장?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이게 다 뻥이지. 예. 그러니까 성경과 지금 다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성경과 같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 분향하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로에 불을 피는 거는 레위 지파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성결하게 하시고
평생에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분양하며 섬기며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영광을 주었도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도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목사만 축복을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뭘 빌라? 평안을 빌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자, 우리가 신방 때마다 남의 집에 가서 쭈그리고 기도해요. 그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기 때문에? 예수 이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만 기도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으로 어떻게? 다 축복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축복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 내가 항상 구별되어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 이름 앞에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바로 축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보내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얼만큼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이름 자체가 복입니다. 과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복을 나눠주는 정말 복된 제사장이라고 지금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냐 이거예요. 하나 사용 안 하고 지금 사는 이유가 이러한 기도로부터 이것이 다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돼서 우리가 분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거룩한 자만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갑자기 싫다.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기도가 싫다는 거는 내가 지금 거룩함이 없는 거야. 거룩함이 없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과 악에 속한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 당연하지. 더러우니까. 그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거룩함을 못 밖에 없어요? 말씀과 피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계시고 뭐 구약도 성전 얘기고 예수도 맨날 뭐 내가 성전을 짓겠다 말겠다 뭐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은 또 완전히 성전에 대해서 있고 도대체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집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지금 하늘 보좌에 자 예수께서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셨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충성하셨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가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지금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지금도 우리의 신실한 충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있다. 그 아버지 집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돌아갈 집을 다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기도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애는 전 다른 거 없어요. 뭐 성경에 지식이 없어도 난 예수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난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기도에 대한 그 모든 규제를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나도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왜냐면 예수가 이루신 모든 뜻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해야 될 뜻은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거야. 오늘도 난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는 법, 말씀 듣는 법, 뭐 믿음을 갖는 거, 귀신 쫓는 법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 줬어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못하냐 그랬더니 죄 때문에 기도 못하고 시험 때문에 못하고 악한 자에 걸려서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그 주기도문 내용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살려면 어떻게? 주기도 해야 돼. 오늘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시험하는 자에서 악한 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잘해도요 밥 먹고 살아요. 내 말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야. 제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 그 바톤을 받는 사람이 없어. 왜냐? 멀리 생각하는 거야.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당당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좀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 자, 너희 탄식 소리도 내가 듣는다. 너희 숨소리도 내가 듣는다. 너의 마음을 다 통해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1절에 보니까 한나가 나오고 있어요. 한나 하면 대표적인 뭐예요? 기도의 어머니.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들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분인나 때문에 어떻게 돼? 마음이 저게 들어갔고 저 둘째가 들어갔고 난 애기도 못 낳는데 애 낳고 아주 내 마음을 아주 그냥 다 그냥 씹어버리는 거야. 마음이 막 분해갖고 통해갖고 자기의 심장을 토하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거예요. 다 쏟아넣는 거예요. 사람 앞에 얘기하면요 그때는 속 시원해요. 근데 하고 나면 후회해요. 에이, 괜히 했네. 그리고 그 사람 보면 항상 그거 생각나. 그리고 계면 좁고 또 그 말씀 들은 사람은 가만히나 있나? 여기저기 또 나팔 불고 다니고 기도는 안 하고. 참 이게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바벨탑인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벨탑의 원인을 아시죠? 다 흐트러졌어요.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혼잡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언어는요 우리를 혼잡하게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내요. 언제?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 우환이 있냐? 병이 있냐? 또 가정에 문제가 있냐? 다 나에게 토해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중간에 보면 네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 다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야. 불평과 원망과 뭐 믿음과 뭐 서러움과 어리석은가 또 약 오르는 거 뭐 안좀 분내는 거 그냥 아주 속상한 거 샘나는 거 시기 나는 거 질투나는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지 않아 갖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를 다 토해내야 깨끗해진 사람 속에 애통하며 다 끄집어낼 때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호흡하게 하사 비로소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 그분이 들을 만한 가장 거룩한 깨끗한 믿음의 언어로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아주 우리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대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집이다? 강도의 구렬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자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성전이 아니에요. 뭐가 된 거예요? 강도의 집. 그러니까 강도가 누구예요? 나보다 먼저가 강도요, 도적이요. 그들이 온 이유는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다 빼앗고 충성을 다 빼앗고 사랑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육체를 싹 빼앗아버리는 거야. 이 병이라는 거요. 여러분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병이 내 육체를 타고 있다는 거는 내 육체의 기회를 완전히 잔멸시키는 거예요.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면 내 영은 전혀 영적 생활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딱 앗아버리는 게 병인데 이 병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이 병도 기도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 못 고칠 병이 없어.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리고 내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내리신 거죠? 120명 문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이 다 뭘 하고 있어요? 기도.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고 있을 때 뭐가 탄생돼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지금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무 저를 만나기 전에 솔직하게 기도 생활 안 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저 만나서 성경대로 지금 기도 생활 하니까 기도 안 하는 다른 그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기도는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대로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도 우리 기도 시간은 몇 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3시간이에요. 3시간 하셔야 돼요. 성경 변하잖아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적어도 3시간은 울고 짖고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하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너는 성전이 아니야. 강도의 구렬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르를 내면 이 집에 이르를 내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럽히지 말고 그 다음에 오락하지 말고 다음에 세상과 구별돼서 나를 섬긴 다음에 바로 이 성산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네가 급할 때 나를 아무리 찾아봐라. 네 손에는 뭐가 가득해? 피가 가득해. 죄가 가득해. 평소에는 나랑 뭐 아버지 몰라요 이러고 살았다가 급하니까 뛰어갖고 두 손 들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듣는가? 안 듣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도 듣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교회,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는 아버지 집을 보여주신 것이고 아버지 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늘에 쌓였으니 기도로 찾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거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너 어떤 하나님인지 니네들이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신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들이 몇 개씩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가까이 하는 거야.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더냐? 와 봐라! 하고 우리 신명기 4장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도가 아주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는 분명히 이름으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거룩한 집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디에 영영히 두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모형과 비유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하늘은 지금 우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 계신 하늘 그 성전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좌가 있다. 그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보좌죠. 이름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보좌의 이름이 있는 곳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늘 또 우리가 성전 아버지 집이라 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 명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나셔야 돼요. 저도 그냥 대충 교회 다닐 때는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내가 성령으로 변화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끊지 않고 하는 거는 방언 기도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방언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드려요. 와, 방언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 히브리서 8장에 나와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집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우주도 집이에요. 우주도 하나님 지으시고 이 지구도 하나님 지으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우리가 또 믿음의 언어로 뭐라고 말하죠? 장막, 육체의 장막 그래요. 이 집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이 장막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무너져요. 그러나 이 육체 안에 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의 장막이 있으니 그것이 영혼이다. 그리고 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딱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워진 교회나 여러분 영혼 속에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모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상 보호자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를 누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확실한 나라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정확하다 하는 거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미 구약의 대표자 모세나 엘리야도 다 그 집에서 충성하고 아들도 충성하였더라. 기도로 충성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한 37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병 때문에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그
이제 히스기야를 반대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있었죠. 랍사게가 있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의 이제 그 편지를 받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가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는 벌써 아버지 집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자, 그룹 위에 계신 벌써 하나님하고 고백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7장. 37장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청지를 찬조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자, 이제 끝 해서 이제 30장 전체는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디? 저 하늘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가운데 있다? 그룹들, 천사들 가운데 보호자에 계신 분이다. 벌써 이 기도의 생활하면은 뭐가 딱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그는 가장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분이구나. 거기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딴짓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너희가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반드시 너의 기도의 향을 누가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시고요. 기도 이으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먼저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로 갚아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나는 기도해도 나의 기도를 바로 또 수종 들고 가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영적 실상이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기도하시다가 많이들 주무시죠.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잠자죠.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요. 그것도 지금 다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며칠을 이겨내는 거야. 기도를 21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언제 효부를 보느냐? 끝까지 할 때 하는 거예요. 21일이 될 수도 있어요. 4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기 때문에 보좌 금단.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가 성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믿음들이요.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너도 의심하면 안 돼. 너도 믿고 해야 돼. 내가 듣고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럼 된 거야. 그러나 기도할 때 벌써 의심하는 두 마음을 했으면 아예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수도 없는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세월 속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헛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보좌 금단까지 항상 향해 올라가서 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지금 나는 살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지금 항상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또 그 요한계시록 5장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 5장에는 보니까 이 기도 향을 갖고 그 기도를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어갖고 그 책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취소하십니까? 중간에.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왜 취소하십니까?
이미 보좌까지 올라간 거고 이미 책에 기록됐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의 모든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다면 그 보호자는 내가 볼 수도 없고 보호자에 있는 책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고 성경은 동일하다고 하니까 내 기도는 다 어떻게 지금 노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믿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그냥 급할 때 한 번씩 하고 이러니까 이 기도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기도로 훈련되는 거예요. 기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는 거예요. 예배요? 기도 없이 예배하는 거요? 어림없어요. 안 돼요. 시험만 들어요. 더 안 나와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성경을 왜 모릅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다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 아주 선생이었어요. 아주 내가 율법사 중에 율법사야. 나 따라올 사람 나와봐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가 죽고 한 40년 지난 다음에 딱 다메섹 선상에서 말씀 한 번만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에 그가 철퍼덩하고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가니까 나는 많은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어도 그런 예수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도.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요. 말씀의 지혜, 지식, 능력 무한하게 줍니다. 너 지혜가 없으면 나한테 와서 구해라. 아주 내가 후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영적 생활에 지혜가 없습니까? 틈만 있으면 다 띄어먹고 다 절대 버리고 주일만 반드시 왔다가 가고 성경에도 없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자기 영의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전도 못합니까? 기도 안 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증거를 했어도 그는 항상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내게 비밀을 주시도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기도 해보세요. 지금 온 천하를 누비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해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영혼을 그렇게 천박덩어리로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삽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하며 내 영혼이 이 우주보다 크신 그의 피로 된 거룩한 성전, 아니 이 더럽고 이 추잡한 영혼 속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에 심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감없이 지금 선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언어가 좁고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고 어떻게 표현을 못해. 성도들에게 일일이 주지 못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체험하게 할 수 없는 게 나의 서름이에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맨날 하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저희들이 조금만 알았어도 저렇게 생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적어도 나와 같은 기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은 저들이 알 수 있을 텐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많은 성도보다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는 똑같은 예수와 같은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거룩한 교회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죽더라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 이름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시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더니 성전의 사명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세요? 아버지여,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저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를 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기도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호흡이 있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 죽을 때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아파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소리 하지 않고요. 나 죽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죽도록
내 호흡 기도로 맞춰주세요. 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 못 쫓고, 기도하지 않아서 병 못 내놓고,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의 성장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사정 저리 가라, 내 사정만 급급하게 세상과 똑같이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를 쉬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이 향을 끊으면 어떻게 돼? 너 안 돼. 향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우리 7절서부터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끊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16장에는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럴 때 뭘 갖고 들어가요? 기도의 향을 갖고 들어가요. 이 전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넌 어떻게 해? 죽으리라 했어요. 오늘 교회 안에요. 죽은 자들이 거의예요. 산 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죽은 자가 아니세요. 산 자예요.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의 피와 살로 내가 용서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평생 갚을 은혜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뭘 하며, 기도 없이 뭘 하며, 성령 없이 뭘 하며,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막 전도 계획을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밤에 성령이 지시하사 그쪽은 가지 마라. 거기가 아니야. 그랬더니 한날은 밤에 꿈에 뭐가 나타났어? 마게도야 사람이 와라. 아, 이쪽으로 옮기시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하나 지금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성경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서 와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기도해요. 오라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막 기도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전에 뭐 이렇게 기도를 갑자기 막 시키시고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번 때 우리 멕시코 갈 때도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이제 미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차 쓰는 날에 항상 그 에어포트를 지나니까 복음을 싣고 또 날아가게 해주세요. 또 이랬어요. 그냥 기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 내 할 일은 그밖에 없잖아요. 또 복음을 싣고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이제 우리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네요. 우연인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 하면은 분명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이론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전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가 하신 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온 교회가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낼 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왜냐면 성전에 뭘 두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과 똑같은 곳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거 겨우 여러분 턱걸이에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2시간 기도해야 여러분 이웃,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나와요. 1, 2, 3 운동이라고 나와요. 이거 지금 그냥 몇십 년 지금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보 이 설교 요즘만 읽지 그런 것들 하나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귀가 있어. 이걸 듣고 나는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를 이어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끊어진 거는 바로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미 기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때로 너의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힘드는 것 같아. 그렇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해.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낭망치 말라예요. 낭망치 말라. 내가 막 전도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낭망치 말어.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이 생에 살면서도 원통한 거 많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요. 억울하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거 뭐 억울하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 돼. 한나처럼 막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이제 평신도 때 기도하는데 제가 재정부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재정부 이제 그 담당자가 그 농협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계산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계산 이제 부서별로 계산해서 딱 주면 하는데 저는 감사원금 부를 맡았는데 워낙 교회가 크니까 예배를 막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가끔가다 계산이 한 번씩 틀려요. 그럼 그걸 갖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물론 틀리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냥 구사를 있는 대로 먹으면서 그냥 꾹꾹 참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그냥 나를 미워하는 눈빛이 너무 선해. 어느 날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이게 아침 첫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봉사하면 저녁 예배 드릴 때 나와요. 이제 추수감사절에 많으니까.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감사원금을 맡으니까 그 주에는 더 많잖아. 감사원금이. 막 쉴 새도 없이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밥을 시켜 먹는데 그때 그 장터국수 그때 그 유명한 그 집들이 있었어요. 장터국수라는 그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음식을 갖다 먹는데 내 것만 쏙 빼놓은 거 있지. 얼마나 속상해. 아무리 계산을 잘못해도 이 돼지 새끼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서 이제 예배는 드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오면서 막 기도한 거야. 보셨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사람한테 말하는 거 막 이제 하면서 이제 밥 쪽쪽 굶고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왔으니까. 근데 몇 주 지났는데 갑자기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날 부르나 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이제 예배 끝나고 만났는데 사과를 하는 거 있죠.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마음에 계속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바꾸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이렇듯이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정말 못 견디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이게 쭉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서부터 이제 막 하루 3시간씩 기도할 때 한 달은 3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구약과 신약이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연결이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구약의 말씀이 하나가 딱 이렇게 앞에 딱 지나가. 그럼 신약의 말씀이 또 이렇게 딱 지나가. 딱 하나가 되는데 딱 보니까 어머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너무 놀라갖고 와 기도 하라 소리 안 해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 정말 이렇구나 하는 거를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했어요. 무섭게 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바삭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성경 읽는 거 아주 지겹습니다. 아주 성경 읽는 거 괴롭습니다. 기도 더 힘듭니다. 자기의 필요한 거 급할 때는 오지 말래도 기도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자 하면 기도를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거.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저런 형편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자는 건데 그런 것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것이 2019년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갈 때 비행기 타고 그때도 막 이제 비행기 안에서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한 뭐 2번 갈아타니까 뭐 20몇 시간이래. 그래 밥만 먹고 기도만 하자 하고 계속 밥만 먹고 방은 기도하는데 점심을 먹고 딱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딱 결정이 난 거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 밥 먹고 이렇게 상을 아직 안 쳐가고 있어서 상이 내 앞에 놓여있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게 다 따라오더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게 뭐가 이렇게 줄줄이 딱 따라왔는데 딱 보자에 예수예요. 이렇게 하고 일어날 뻔했어요. 이거 다 착버려. 그때 그 기쁨 그 감사 기도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 가서 우리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말씀 배우던 사람 와, 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들 기도하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했더니 사실 요새 자기 기도 조금 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영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고 이제 왔죠.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난 만나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하는데 아직 우리 성도들도 이 말을 아직 몰라. 뱅뱅 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기도 다 기도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응답을 못 보고 가는 것이 있어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쉽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14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하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령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책이 있다.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계시록 볼 때마다 내 기도 좀 하고 지금 몇십 년간 이게 쫙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성도를 향하신 뜻이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뜻은 뭐 하나밖에 없어? 기도. 다른 건 몰라. 성경 다른 거 뭐 쭉쭉쭉쭉 우리가 귀절을 외우지 못하도 난 딱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거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내 뜻 때문에 아버지 뜻을 못 이루니까. 내 뜻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거 하나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으로만 기도하면 여러분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바로 육체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내 현실 보고서가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아침에 난 뚝 뜨면 이제 계획이 있죠. 아버지 오늘은 뭐 해야 다 있습니다. 이제 쭉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부자들을 위해서 이제 쭉 기도하고 그다음에 방언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획도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사는 거는 누구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로 기도의 장소 있으셔야 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새벽기도 할 수가 없다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침대에서 하세요. 침대에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씻고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하셔서 기도의 중단은 죄다 하는 거예요. 시험이다.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지막 기도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려고요? 인자 앞에 서려고.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는 바로 이 계명을 나는 받은 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사명을 이 기도의 명령을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택하신 레위 지파에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 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신약교회는 다 나와서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기도하시더니 마지막 십자가의 선상에서 그의 마지막 그 말은 기도더니 또 하늘에서도 기도하시더니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니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이제로부터 내 호흡이 끝나는 시간까지 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바로 내가 너를 만나주지. 내가 너를 만나주지. 기도로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만나는 우리 자녀가 되어주고 평생에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자. 아버지 집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버지 집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강도의 불혈, 귀신의 소굴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 어떻게 내쫓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못 쫓는 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뭘 받아야 되겠어? 권능. 천군 천사가 기도의 향도 갖고 가니까 천사가 많아서 권능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권능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권능을 받자.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는 기도하는 제자가 따로 있어요. 누구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를 빼먹고 무시로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만 구했던 이 어린애와 같은 믿음에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